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연의 세계와 영적 세계, 두 세계가 있음을 확신한다. 자, 우리 한번 서론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현대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다. 학교 교육은 창조론보다는 진화론 쪽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는 보이는 세계로 우리의 이성을 지배하도록 교육시켜왔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며 영적 세계 또한 있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신 것일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가? 어떻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가? 자, 오늘 자연의 세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자연의 세계. 창세기 1장 1절만 읽었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이 다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연의 세계. 자, 짧게 제가 스케치만 해드릴게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고 윗물과 아랫물을 만들었어요. 궁창이 뭐냐면 하늘이죠, 일종의.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 궁창 아래에 물과 땅을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요 셋째 날에 소위 물들이 있는데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그래서 소위 바다와 육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4일, 5일, 6일이 있는데 재미난 것은 1, 2, 3일은 뭘 만드신 거냐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베이스, 환경, 기초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제 4일째부터는 그 첫째 날부터 만든 것들을 채우는 작업을 시작해요. 자,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을 지으셔서 윗물 아랫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물을 다 모으고 땅을 드러내서 소위 바다와 육지를 구체적으로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채우는 작업을 해요. 넷째 날 빛과 어둠을 채운 게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이제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이라고 해서 하늘의 물층, 소위 오늘날 발견되고 있는 오존층 위에 있었던 물층과 땅에 있던 물층, 이 두 개가 갈라져 있던 것이 이제 그 하늘의 사이에, 그 양 물 사이, 땅에 있는, 밑에 있는 물과 저 하늘, 소위 오존층 위에 우주를 우주에서부터 오는 것들을, 지구를 온실처럼 감싸고 있던 물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이 아랫물과 윗물 사이에 하늘에 이제 소위 날아다니는 새, 조류, 이런 것들을, 어류, 이런 걸 채워요. 조류와 어류를 5일째 채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드디어 셋째 날에 있었던 거. 셋째 날 뭐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바다와 육지,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바다 그러면 물고기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위에서 만들었죠? 조류와 어류. 요 여섯째 날은 바닷속에 있는 생물과 땅에 기는 생물을 만들었는데,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즉 고래와 같은 포유류 종류의 어류가 물속에 좀 생기는 거고, 그래서 6일째는 그냥 포유류들이, 그리고 땅에 육체, 땅에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뭘까요?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함이라. 그렇게 믿습니까? 그리고 인간에게 이걸 다 주어서, 어떤 때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자. 과거의 이 말씀을, 정복, 요 단어에만, 과거의 서구 열강들이 요 단어만 그냥 꽉 잡아가지고 세상을 다 파괴하고 다녔어. 막 노예 정복하고 세상 다 파헤치고. 근데 그 창세기에는 분명하게 뭐뭐 나오느냐? 그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그 다스린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잘 경영하고, 아멘? 경영하면서 우리가 지배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정복해야 될 것들은 정복해야 되고,
아멘. 그러면서 이것들이 계속 충만해질 수 있도록 사람도 늘고 이것도 늘도록 이 땅을 경영할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두 가지만 우리가 좀 짚고 이 대목은 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날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날. 저희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아마 여기도 아직 한번 진지하게 생각 안 해본 분들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다 태양이 떴는 줄 알아요. 그렇죠? 태양 아니야. 태양 언제 만들었어요? 넷째 날. 넷째 날 태양이 빛을,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의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이 빛의 얘기는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은데 약 20여 년 전에 일본에서 미립자라는 걸 개발해갖고 노벨 물리학상 받은 일본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전자, 원자 이거 최대한 분리할 때 모든 물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빛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고 그걸 미립자라는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구성하고 있는 갓의 모든 만물의 에너지원은 빛의 형체다. 빛은 에너지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관장하도록 태양을 만들었는데 이 태양빛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태양빛 없으면 저와 여러분 만물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태양 없지요. 태양이 없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요 첫째 날이라고 할 때 이 날은 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용례가 굉장히 다양한데 가장 많이 쓰이는 용례가 뭐냐면 어느 기간에서 어느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 생기는 오늘날 우리가 측정하는 24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주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전 빅뱅 원리를 그런 의미에서 꼭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우주의 움직임, 에너지, 세상이 밝아지면서 생명력이 시작됐다. 아멘. 그래서 이 우주를 보면 또 한쪽은 블랙홀로 우주를 빨아들이고 있는가 하면 한쪽은 화이트홀이라서 우주를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계속 돌고 있다는 거. 이걸 누가 운행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멘. 과학을 제대로 할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비과학적 종교가 아니라 초과학적 종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린 비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을 수용한 초과학적 종교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여러분 이 1일부터 6째 날의 순서를 보면 이게 성경이 써진 게 3000년, 구전부터 내려온 거면 수천 년, 약 5, 6천 년 된 성경 역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기록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볼 때 이 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니라 기간에서 기간, 때에서 때.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첫날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우주의 생명이 시작돼요. 빛과 어둠, 그렇죠? 그러면서 둘째 날 하늘 위에 땅의 아래 이렇게 물을 만들어서 하늘을 만들고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 이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셋째 날 밑에 물 중에 땅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물이 한 군데 모이면서 바다와 육지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부터 거기를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성질 급하셔서 인간이 목적이잖아요. 우리 만드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일을 왜 시작했냐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성질을 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첫날 그래도 인간이 대장이니까 사람 이렇게 만들어요. 얘 6일 동안 엄청 고생해요. 먹을 거 없어. 땅이 혼돈하고 불안하게 막 창조하는 동안 이리 피난 갔다 저리 그냥 홀딱 벗고 뛰어다니느냐고. 그 여러모로 복잡해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다 펄펙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인간을 만들어서 다스려라. 너 다 가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하루 개념을 우리가 24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쩌면 이 하루가 10,000년일 수도 있고 하루가 1000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많은 것들, 수백 년, 수천 년,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이 만약에 한 넷째 날 정도 해와 달을 만들고 다섯째 날 조류 막 바다에 기는 거 이런 거 막 만들었는데 갑자기 공룡이 말씀 한마디로 나와라 그랬더니 수만 종의 공룡이 한꺼번에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티라노사하고 아파트사우루스하고 둘이 이렇게 쳐다봐. 너 뭐냐? 몰라. 배고프니까 일단 먹고 보자. 뭐 이러고 이랬을까요? 갑자기 한 날 다 나와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초식동물도 일단 키는 더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티라노스 한번 깎게 물어봤더니 이빨이 다 무너지는 거야. 나는 니들 먹는 게 아닌가 봐. 뭐 이러고 혼란했을까? 그러지 않았어. 그렇잖아. 우리 과학자 되시는 이근영 선교사님 배 터졌어요. 웃음보 터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라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있으라 그래가지고 막 공룡들 다 바닷속에서는 얼마나 복잡해. 상어, 고래 다 나와가지고 막 서로 부딪히고 막 그러면서 서로 내가 먹히는 존재인지 네가 먹는 존재인지 알아가는데 한 100년 걸리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순리대로 만드셔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한 시간대가 있고 천지창조라고 하는 한 시간대. 그래서 하루하루가요 1000년, 6000년일 수도 있고 만년, 6만년일 수도 있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동안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이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 그리고 거기를 채우셔서 오늘 이 세상을 보이는 세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이 중에 오늘 가장 주인공은 뭐다? 따라해보세요. 인간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자연의 세계, 이 물리적 세계,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이라이트 해야 될 것은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 오늘 여기 계속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창조했다. 그거 믿습니까? 우연히 태어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아주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고 이위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선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이 순종되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엘로힘이 가라사대, 카로데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태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다른 모든 존재는 그냥 말씀으로 지었어요. 있으라, 되라. 근데 사람만큼은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친히 손으로 빚으사 직접 만드셨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인간은,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보면 동물은 흙으로만 지어졌는데 인간은 흙과 생기로 지어졌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있잖아요, 단순히 흙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영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온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의 존재임과 동시에 영적 존재다. 아멘입니까? 자, 여기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우리의 진짜 행복은 육신의 만족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육신의 만족으로부터 행복이라는 감정, 행복이라고 하는 이 영적 어떤 특질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오늘 만물의 공룡, 코끼리, 닭, 개, 소, 어마어마한 것들이 뛰어다니고 있지만 그들은 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하나님의 일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 존재합니다. 이게 채워질 때 행복이라고 하는 인간만이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가끔 예배 때 선포하는, 한번 따라, 생존이 아니요, 경쟁이 아니요, 자, 따라, 생존이 아니요, 부흥이요, 경쟁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요. 오늘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영적인 존재들만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행복감을 느낀다면 당신은 개, 소, 닭, 물고기 하나 넣어주면 연락에 짖고 있는 돌고래 수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조건이 좀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어떤 궁핍이 있을지라도 오늘 영적 존재, 동시에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행복이라고 하는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두자 학교에 오면 꼭 에덴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어요. 에덴을 정확히 알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행복을 알게 돼요. 에덴.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2장 15절과 18절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두셨다 할 때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에덴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그 영어를 잠깐 참고해 보면 A garden in the east in Eden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in Eden. 에덴 안에 동쪽의 한 동산에 인간을 두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에덴하고 동산을 붙여갖고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에덴 안에 동쪽의 동산,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설에 에덴의 동편이라고 돼 있죠. 그게 정확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이 비밀이에요. In 에덴, 에덴 안에 동쪽에서 인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덴의 동편의 한 동산, 이게 에덴. 우리는 에덴 동산 그러면 효창공원, 에덴공원, 장수공원 이렇게 생각해. 에덴은 이름이고 동산은 가든으로 이해해. 그렇지 않다고요. 인 에덴. 뭔지 모르지만 에덴이라는 것 안에 동쪽에 한 동산에서부터 인류를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서쪽도 에덴 동산, 인 에덴 안에만 있으면은 서쪽도 에덴 동산, 동쪽도 에덴 동산, 북쪽도 에덴 동산, 남쪽도 에덴 동산. 그럼 에덴이 뭐냐? 에덴은요, 원래는 수메르어에서 히브리 언어로 채용된, 오늘날 우리가 TV 그러면 우리 한국말 같지만 외래어죠. 마치 그것처럼 이 에덴을 표현하기 위해 수메르어가 넘어와서 히브리어화된 언어입니다. 근데 에덴에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세요? 하늘이 열렸다, 신이 내려왔다, 뱃속에서부터 터진 큰 기쁨, 그러니까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터졌다, 이런 뜻들이에요. 이게 합성된 게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이 뭐냐? 하늘문이 열리고 신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내려오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는 희락, 그 즐거움이 여기서 폭발하고, 아멘. 그리고 에덴이란 말 속에 또 하나는 찰나라고 하는, 스팟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에덴은 찰나가 뭐예요? 무릉도원에서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이런 말 들어봤죠? 무릉도원이 뭐예요? 천사, 신선들의 골짜기, 그죠? 한 나무꾼이 어떻게 산을 헤매다가 선녀가 목욕하는 무릉도원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막 선녀들이 꼬셔가지고 여기서 살다가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신선들하고 선녀들하고 잠깐만 놀다 가야지, 그래가지고 복숭아 하나 먹고 놀았거든? 놀다가 아유 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왔더니
자기가 놓고 온 도끼가 자루가 썩어가지고 구멍이 뻥 뚫리고 녹슬은 도끼만 남았어. 세월을 그렇게 흐른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갔더니 웬 요만한 애가 뛰어다녀.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 이 집에 살아요 그래. 너 누군데 여기 살아 그랬더니 아 우리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에 잡혀가서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나 손주예요. 이 사람 거기서 잠깐 놀다 오는 동안에 3대가 생긴 거야. 삼갑자가 지나갔어요. 찰나라고 하는 이 말, 에덴이라는 언어 속에 들어있는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 임재가 오잖아요. 찰나. 짧은 시간 지나간 것 같은데 하루가 지나가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루를 보낸 것 같은 놀라운 시간을 보냈는데 눈 떠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어. 이게 찰나라고 하는 영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에덴이 어디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에덴을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인간 역사 속에 그토록 찾아가면 파라다이스, 무슨 다이스, 무슨 테크노피아, 무슨 피아, 그 인간의 유토피아 어떻게 만들까요? 에덴이 만들어지면 거기가 파라다이스예요. 에덴이 열리면 거기가 유토피아입니다. 근데 그 에덴이 뭐라고? 인 에덴,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했다, 신이 함께 있다, 하늘문이 열렸다, 배 아래서 기품이 터졌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찰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공간적 개념 속에 있었다. 오늘 이 교회 예배가 임재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행사는 있잖아요, 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게 1시간 드려도 엄청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희같이 길게 드려도 짧은 것 같기 짧을지어다. 오늘 임재가 오면, 오늘 여기가 에덴이 되면 안수 안 해도 치유가 일어나고,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하고, 잠깐 드린 예배 같은데 영원 시간 같아서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고, 영원히 드린 것 같은데 눈 떴는데 40-50분, 20분밖에 안 지나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임재가 이 교회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 에덴, 에덴은 영의 조건이에요. 영의 조건이 채워질 때 에덴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너무 많은 경우에 흙으로 산단 말이에요. 흙의 기준으로 살고 흙의 안정감 안에 우리를 세운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깨지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먼저 먼저 에덴을 회복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혼돈의 시대, 이 진동의 시대. 여러분, 미국도 가니까 난립니다. 이제 그런 여파가 여기도 오겠죠. 미중 관세 전쟁, 서로 보복하냐고 막 전 세계가 관세 때리면서 비즈니스맨들이 막 하루아침에 그냥 철밥통같이, 무슨 경제가 아무리 흔들려도 요동한 없는 어떤 비즈니스들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러한 시대에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에덴의 능력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에덴의 능력을 붙잡을 때 오늘 가든이 살아나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찢어졌을 때, 에덴이 깨졌을 때 땅에서 엉겅퀴가 나오고, 일을 해도 뿌린 대로 거두어지지 못하고 어둠과 악이 세상을 흔드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의 속사람 영을 살리십시다. 오늘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에덴을 경험할지어다. 어디가 에덴입니까? 오늘 천장에 금 발라놓고 누워있어서 번쩍이는 금을 보고 침대에 누워야 거기가 에덴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마시고 먹고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나님,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을 갈라 주옵소서. 오늘 내가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에덴이 될지어다. 하나님, 나와 내 집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두 손을 높이 들고 돌파의 함성을 외치면서
오늘 휘장이 찢어질지어다. 사람이 떡에 만족도 있겠으나 오늘 말씀으로 살지어다. 여호와로 살지어다. 오늘 나와 내 집에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오늘 더 크로스처치에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 천여 명이 모인 교회 할 것 없이 에덴이 열릴지어다. 영으로 살지어다. 오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